구약성경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아비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서 이른 아르논 광 건너편에 진을 쳤으나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되 수바의 와업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에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곳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 하였도다.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다에 이르렀고 맛다다에서 나알리에 이르렀고 나알리에서 바몰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구세대와 신세대의 분기점이 된 세렛시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구세대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 신세대로 전환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점점 출애굽한 세대의 이야기는 사라지고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출애굽한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반역한 세대였기 때문이고요. 새로운 신세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새로운 세대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구세대와 이 신세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세렛 골짜기 또는 세렛 시내입니다.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아 이 세렛 골짜기 좀 다소 생소한 지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 세렛 시내를 건너가지 못한 것이 구세대와 이 새로운 세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는 오늘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10장에서 21장으로 넘어가는 동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이 9세대, 출애굽한 세대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지금 출애굽한 세대는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자, 지난 민수기 2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에돔 땅을 스스로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에돔 왕이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이제 우회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자, 21장 4절에서 6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일로 에돔 땅을 돌아가게 된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때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죽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때 9세대를 향하여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로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우회했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기 시작했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때 하나님께 심판당했다는 겁니다. 자, 이후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이제 거기를 떠나 아모리 영토와 모압 사이 그 경계에 진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에돔 땅에서 헤매다가 오봇과 모압 광야 그리고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제 중요한 세렉 골짜기를 건넜다는 겁니다. 세렉 골짜기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의 진친 곳이 어디인가? 아모리와 모압의 경계선에 이제 진을 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세렉 골짜기를 건넌 후에 이제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는데 이 아모리와 모압의 경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이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되 스바의 와옵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자, 이제 세렉 골짜기를 건너고 보니까요, 전쟁이 시작될 거라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모리인가 모압인가 어디랑 경계선에 섰기 때문에 어디랑 전쟁하는가 이제 궁금증을 일으키는데 계속 모압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과 전쟁을 할 것만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례 시내를 건너서 누구와 전쟁을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21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 쭉 읽어보면요,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에서 승리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31절에서 35절 쭉 읽어보면 아모리 족속 바사나 오겟과의 전쟁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자, 이 9세대와 신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이 민수기에서는요, 이 세례시내를 건너고 세례시내가 건넌 후에 일어나는 전쟁이 이게 도대체 누구의 싸움이고 누구의 전쟁인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건 출애굽한 세대가 싸운 건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새로운 세대가 싸우는 건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이 세례 시내를 건넌 후에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는지 이제 훗날에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과 건넌 후에 그 사건을 회상하기 시작하는데 신명기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는요, 과거의 죄를 회개하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이제 출애굽한 9세대 그 반역한 세대처럼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듣고 잘 지키기만 해라,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신세대를 향하여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 세례 시대를 건넌 사건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에서는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함께 반역을 하고 세례 시내를 건넌 후에 아모리 족속과 전쟁했다,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이것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신명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렛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쪽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다닐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자, 이 세일산 에서는 지금 에돔 땅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민수기에서는요, 에돔 땅을 우회한 일로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께 반역하여 불뱀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날의 사건을 전혀 다르게 해석해 준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9세대는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에돔 땅을 지나지 못했다가 하나님께 반역했는데,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지냈던 신세대들에게는 우리 그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돔 땅을 우회했던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우리가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 하나님은 그때 에돔 땅이 우리 두려워했고 우리를 그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한 거 다 하나님의 뜻이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었잖아.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9세대는요 우회하다가 반역하다가 죽은 사건이었는데,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던 새로운 세대들에게는요, 우리 그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기 안 지나갔었던 거야. 이렇게 다른 해석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례골짜기를 건넌 거 9세대들에게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세대들의 앞에서 9세대가 다 죽고 신세대 앞에서 이 세례시내를 해석해 줄 때는 이제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장 13절, 14절, 15절 말씀.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시내를 건넜으니. 그냥 이전에는 세례시내, 그냥 하나님의 명령도 등장하지 않는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종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우리가 일어나서 세례시기를 건너가라 하기로 우리가 세례를 건넜으니, 그때 어떤 일이 났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례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더라. 이때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자, 이 세례시내를 건넜을 때 누군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다 죽었느냐? 38년 동안 그 시대의 모든 군인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다 죽고 이 세례시내 못 건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죠? 9세대입니다. 9세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으로 너희들은 광야를 방향하다가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세례시내는 누가 건너갔고 누구는 못 건너갔는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9세대들은요 이 세례시내 모세를 제외하고는 다 못 건넜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세대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잘 듣고 잘 지키는 세대는 이 세례시내 건너갔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례시내 건너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수하신, 그 민수기에서 계수하신 그 여호와의 군인들이 다 못 건너고 여기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세대와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의 정확한 분기점, 정확한 교체점은 세례시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은 누가 했느냐? 아까는 누가 전쟁했고 왜 싸웠는지 드러나지 않는데, 아모리 전쟁에서 승리한 거,
다 누가 있느냐? 2장 24절 25절 신명기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여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시온 왕의 전쟁 가나안 세대들이 한 겁니다. 바산옥과의 전쟁도 신명기 3장 1절 2절 3절 보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한 옥이 그들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서 우리를 대적하고 에드레에서 싸우러 하는지라.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랴. 9세대는요 다 죽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러 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가 이 세렛신을 건너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자, 이 세렛시내를 분기점으로 건넌 사람과 건너지 못한 사람이 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깨달으면 좋을까?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잘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뭐가 다를까?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사람들의 삶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순종하나 불순종한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분기점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렛시내와 같은 분기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지금요 매 순간 분기점들이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은 그 분기점을 지나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분기점에서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세렛시내가 누구에게나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불순종한 9세대와 순종한 신세대가 공존하는 민수기에서는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던 점들이 시간이 지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다 죽고 순종한 신세대들 앞에서 선포되는 신명기에서는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사람들은 세렛시내를 건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반역한 사람들은 세렛시내 못 건넜다. 불순종한 자들은 세렛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전쟁에 승리하지도 못하고요, 전쟁에 참여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죽지 않으려고, 그저 내 힘으로 이 세렛시내 건너보려고 불순종한 9세대들은 스스로 힘들게 방황하다가 세렛시내 전에 다 죽었다는 겁니다. 순종한 사람들은 세렛시내를 반드시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합니다.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는요, 불순종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달라요. 그들은 내 삶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 세렛시내 넘어보려고 힘들게 살았다면, 순종한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요 전쟁에 참여해서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다른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잠시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전쟁에 참여했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했으니 여호와께 순종하여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반드시 승리가 보장됐다는 겁니다. 9세대와 신세대의 분기점 세렛시대, 저와 여러분은 건너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말씀이고요, 결국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 새벽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렛시내를 건너갈 수 있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건너가게 하시고, 순종하면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들, 오늘 이 어려움들, 우리의 이 싸움들 훗날에 하나님과 함께 회상하며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렸는지 회상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새로운 시내를 건너가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세례 시내를 건넌 자들과 세례 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세례 시내를 건너가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지 않고 반역하면 세례 시내 전에 방황하다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깨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세례 시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